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더함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직분, 그 모든 조직, 이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우리 더함교회는 우리 꿈다운 작은도성과 함께 지역에 사는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교회마다 오래전에 했던 그런 바자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행사와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자회는 교회가 물품을 직접 받아서 판매하는 거였지만 플리마켓은 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 좋은 물건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또 지역 주민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의 역량을 다 쏟아서 진행하는 행사가 이런 플리마켓 또는 마을 잔치 같은 행사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교역자, 또 각 직분자들 다 함께 모여서 이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데 부여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여파가 그 다음 주일날에도 이어지더라고요. 보통 우리 더함교회는 주일 2부 예배가 끝나면 1층에 그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도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두 시간 시끌벅적하는 게 우리 더함교회의 모습인데 지난 주일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4월 26일 다음 날에는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알아서 다들 사라지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교회가 좀 1층이 좀 썰렁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만큼 이웃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더함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였고요.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더함교회라는 공간을 또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리마켓에 참여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더라. 하나된 마음으로 잘 헌신하더라. 그리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는 것은 매우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4년이 지난 더함교회가 이제 이러한 큰 행사도 진행할 만큼 조직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있고 또한 성도에게 직분을 주고 또한 성도들을 그룹 모아서 속회를 조직하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여러 사역팀을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것은 단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행사를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밥을 먹거나 친교하기 위함도 교회 존재의 이유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조직이 있고 또한 직분자가 필요한 것은 단지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단지 친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에 조직이 왜 필요하고 또는 직분자가 왜 필요한가?
왜 사역팀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은혜 받는 곳이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조직도 필요 없고 직분자도 필요 없고 사역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또 직분을 주고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그런 첫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조직과 또 직분자와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은 1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은 뭐예요?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때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게 된 가장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또는 몇천 명씩 은혜 받고 세례 받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규모는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지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12사도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인원수가 많아지면 하는 일도 많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뭔가 실수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1절 다시 읽어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유럽 각 지역으로,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서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서 다시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거죠. 문제는 초대교회는 당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그랬어요? 과부가 구제를 받을 때, 과부가 어떤 섬김을 받을 때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도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만 알다 보니까 누가 과부이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자기 사람들은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무엇보다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온전하게 다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들이 누굴 찾겠어요? 당연히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찾아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을 했겠죠. 처음에는 아마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했을 거예요. 가서 과부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가서 직접 섬기고 가서 직접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사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주관하다가 보니까 결국 뭘 못해요?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말씀을 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하여 많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이 아닌 구제하는 일, 돕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도의 역할인데 그것보다는 자꾸 다른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라는 거죠. 이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사도들이 늘 해왔던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따로 띄어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이제 비로소 여기서 뭐가 생겨요? 어떤 역할이 생기고 또 직분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초대교회에 처음 조직이 생기고 어떤 역할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사도들이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사도들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 교회 내에 조직이 있고 직분자가 있고 또 역할이 주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더함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도 필요하고 직분자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맡는 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야 할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 힘을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직이 있고 직분자가 있고 사역팀이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은 곧 예배이고 기도이고 또 말씀은 곧 성도의 온전함, 신앙 성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조직이 있고 직분자가 있고 또한 어떤 사역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직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고 예배 안에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이고 또한 예배 안에서 또 하나는 기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삶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교회학교, 찬양팀, 안내팀 또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는 것은 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조직을 했다는 것을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 방금 읽은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맡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구제하는 일에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걸 잘
섬기기 위해서 이 7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가? 이 일이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 왜 영적인 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온 성도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직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나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영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더함 교회 안에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뽑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7사람을 뽑았어요. 이제 안수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과라면 이런 걸 거예요. 7사람을 세웠으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이든 히브리파 사람이든 다 온전하게 구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결과가 이 성경 안에 쓰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자, 6절 말씀에 안수하였다는 말씀 이후에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7사람을 세운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온전히 구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조직을 만드셨을까? 왜 직분을 세우고 왜 그런 역할을 부여하였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이 왕성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더 많이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전하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직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각자의 역할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더함교회는, 더함교회 조직은, 더함교회 직분자들은, 더함교회 사역팀들은, 더함교회 사역자들은 과연 이 중요한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남성교회도 세우고 여성교회도 세웠어요. 처음 세우다 보니까 아직 많은 것들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조직이, 이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잘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역사회에 더 풍성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회를 세우고 속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속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속장님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를 세운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세운 거죠. 그들을 그저 관리하려고,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교회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여전히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교회 학교의 가장 큰 역할인 것이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팀이 금요 매듭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 다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있는데 그 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악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찬양팀의 역할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부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급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도의 관계에 어떤 상하 관계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내가 과연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돕고 있는지,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더 그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직은, 교회 내에 있는 조직은 사람들의 친교 조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더해지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그만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 조직이 바로 교회 내의 조직들이에요. 직분 또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잘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더 함께 가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바로 안내의 역할인 것이죠.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안내의 역할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선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단지 밥을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친교의 자리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와의 성교의 관계를 잘 이어줘서 서로 간에 화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애찬 밥 먹는 거의 역할이죠.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선교의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모든 조직과 모든 직분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그 다른 것을 더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직분자가 있고 또한 많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예배, 기도 또는 성도의 온전함에 그 어느 것 하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화분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소신껏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분을 하나 만들었는데 십자가 밑에 허전해서 놓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에게 왜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잘 올려놨잖아요. 이런 헌신들은 결국은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예배를 돕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모든 헌신과 모든 직분은 다 예배를 온전히 돕는 것이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돕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예배 전에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친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안에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결코 악한 세력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기도로 돕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조직, 우리의 모든 직분이 다 말씀의 온전함, 예배의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에게 왜 직분이 주어졌는가? 내가 왜 이러한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만큼 믿고 있어, 내가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함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은 통하지 않아요. 더함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것,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선포되지게 하는 책임,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책임,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직분과 소속된 조직 안에서 여러분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헌신으로 더함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헌신으로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헌신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리에 서서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조직을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함교회 안에 조직이 필요한 이유이고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이며 여러 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더함교회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더함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또한 더함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저 지역사회에 온 세계에 잘 퍼져나가는데 귀 잘 쓰임받는 더함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더함교회에서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나서 처음 갖는 원례회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어렵습니다. 처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선교회 또는 남선교회 또한 여러 가지 조직을 이끌어가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힘든 일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조직이 말씀을 잘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고 있는지, 또한 온전한 성도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 그러한 선교회, 그러한 속회, 그러한 교회학교, 그러한 찬양팀, 그러한 사역팀이 되기를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